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시면 우리가 누가 그들을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게 했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영 안에만 말씀 안에만 들어있어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고 행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고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죄악 속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도 구원하셨어도 또 아버지가 믿음을 보여주셨어도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그 백성들 40년 동안 딱 광야 이제 모든 끝자락에서 광야의 가나안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된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우리는 지옥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음행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미혹의 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서 내 소리를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육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죽어도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이 죽어나가도 나는 달라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이방 우상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죠. 그 신당 안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초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초청을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누가 넘어가나 그 이방 우상들은 이미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절대 안 그럴 텐데 라고 말을 하고 우리 마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그득그득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진영 안에 있고 겉으로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구별돼야 되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고 과감하게 내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며칠이나 되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남은 백성 한두 명이라도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봐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이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왜 된다 하십니까? 성경이 아니라 하는데 여러분이 왜 맞다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하면 맞아요. 왜 맞아요? 나를 보니까 맞아요. 나도 그들을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앞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 바알 보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이방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얼마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태양을 향하여라 라는 뭐냐면 낮 동안에 사람들이 밝히 보는 것 가운데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들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들까지도 다 합류를 해서 그 이방의 우상의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성행위를 행하고 이처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만큼 나는 내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방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라는 의미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분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분노는 뭘로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만 바라보고 간다면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요. 왜냐?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근데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전염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미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끝까지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그 삶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끊어내지 못한 채 자기 삶 안에서 그것을 또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렸죠. 환경 속에서 이름으로 인하여서 대낮에 그 리더들을 목매달라서 많은 회중들이 그걸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게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회개해서 엎드리라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방 수장의 여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인을 자기 장막 안으로 들여서 또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사람에 제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쉼없이 내 눈앞에 심판을 보고 환난을 보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지난번처럼 코로나를 만나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을 만나도 항상 인간은 나에게 닥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나는 그보다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저들하고 똑같은데 너라도 은혜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너라도 은혜를 입어서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라라는 건데, 항상 인간은 자기 의가 있어서 끝까지 남을 때까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자기는 뭐한다? 나는 옳다. 나는 너희보다 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영 안에서 이처럼 많은 리더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그러니 이게 누구다? 나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언제든지 나오고 있는 나의 숨겨진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래요. 이와 같은 사건이 뭐냐면, 이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그것에 화가 나서 도리어 자기가 그것을 심판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면 단호하게 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 그 백성 중에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이 제사장 아들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 했다? 전염병이 그 나라에서 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감추고 또 그것을 행치 못하게 하지를 못하지만 그것을 뭐라 그래?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뭐 해야 한다? 과감하게. 그죠? 우리 속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보셨냐?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그러한 행위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중에 전염병을 막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나 된대요, 여러분. 2만이라고 하면 작은 숫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속에서 뭐 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거를 본 자는 또 그것을 뭐 했다? 징계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본보기로 알려준다? 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 더 대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여기서 내 질투심이 뭐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질투한다 그랬죠. 근데 이 질투는 뭐다? 심판이고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도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대. 그러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망 권세를 끊어내므로 그들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비느하스에게. 무슨 평화의 언약을 주냐면 오늘 네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속이고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고, 그죠?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수도 없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어요?
한 믿음,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죠? 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아들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약속. 이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래. 근데 그 약속이 뭐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음이라. 그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그들을 그 죄를 단죄함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제사장,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의 그 가문, 그 자손들이 계속 그 제사장의 것들을 계승할 수 있는,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말이 아니죠. 2만 몇 명이 죽은 상황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큰 일 속에서 이 한 사람의 믿음, 그죠? 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나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 한 사람이 내 후손 대대로 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 그러니 그 자손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마지막에 이런 심판 속에서 마지막에 미혹된 이 여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원수의 수장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죽인 거죠,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완전하게 다 진멸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망 권세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사망 권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처럼 오늘 이 비느하스가 그것을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에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름까지 말하고 가문까지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시대에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죠? 이 우상 숭배자의 딸인데 이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머리라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용머리라라는 거예요. 용머리. 그러니 그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어디에서 잡았어요? 진영 안에서 잡았죠. 항상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수의 수장은 어디에 들어있더라? 항상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주변의 환경들이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저주를 받아도 내 마음 안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혹 속에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어질 때 이 수장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내 속에서 더 왕성하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내 속에서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생명이 어디서 난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니라. 그러니 항상 원수막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원수의 강한 머리도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 내 안에 용 있다? 그러면 뭐 두려워할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죄 속에, 세상 속에, 육체 속에 살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부정이 왜 하고 싶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봐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왜 스스로 속이고 싶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나도 이 상황 속에 있었으면 이미 나는 죽은 자야. 항상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네가 이 상황에 있었을 때 너라고 살았겠냐, 네가 비느하스였겠냐 라는 말이에요. 항상
네가 뭐 했겠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안에서 그 행위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너의 부유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풍요를 너는 누리고 살았겠지. 이게 우리의 육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남은 정죄하되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 성경은 나를 정죄하라 하지 남을 정죄하라 하지 않는 거.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지 절대 남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죽어도 안 봐요. 죽어도. 절대로 안 보더라고. 그러면서 남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 견뎌 남이. 그 사람 앞에서는 남이 못 견뎌. 견뎌내야 되는데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목을 해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해. 왜 못 견디겠어요?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까 못 견디죠. 그러니 항상 알겠죠. 요즘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깨달아지죠. 나라는 존재를 아세요. 그리고 충격받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을 충격받지 말라고요. 왜? 감춰둔 것들이 자라서 드러나는 것이 감사지. 그것이 충격이냐라는 거예요.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찔러서 그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충격받아서 내가요?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을 보게 하죠. 그러니 말씀 앞에 내가 보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나는 또 은혜를 입었구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내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죠? 하나님의 육체 속에서 드러나는 육의 모든 생각의 것들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너희 속에서 쳐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쳐내래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그죠? 유혹, 미혹,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 때 말했잖아요. 이거는 항상 뭐와 같은 거다. 그냥 나와 같은 거라서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미혹이잖아요. 내가 사단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할 거야? 뭘로 분별을 낼 거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면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것이 아니래.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나 죄 사망이 없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선한 거예요. 죄 사망만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나는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떠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자꾸 말씀을 듣고 너를 봐 네가 내 형상으로 돌아올 때 너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구원을 해. 여러분 그죠?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가 있는 순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점이 뭐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 앞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다 무슨 소용이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왜? 내 속에 이와 같이 원수의 수장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원수의 수장을 내 안에 담고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로 가장 지혜 있게 생각을 한다면 와 이건 나 진짜 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충격이구나. 내가 나는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 안에 왔을 때만 알았지 왜 예전에는 절대 몰랐을까? 그리고 왜 예전에는 남만 보였을까?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만이 나의 벗이다. 죄인들만이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했던 자들은 예수를 결단코 십자가 앞에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렸던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 창기와 세리들이었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내가 무엇을 믿고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그 자리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항상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충격받지도 말아요. 왜? 그 모습에서 나는 좋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나는 계속 성숙되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괴물이 되지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괴물이었잖아요. 근데 괴물이 아니라 이제는 순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벗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삐딱해서 충격받고 쇼크받고 분노하고 그죠?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시험에 들고 이런 게 얼마나 우스운 사망의 일들이냐라는 것. 그러니 주 안에서 아까 말했죠. 평화의 언약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유케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자유해져서 자기를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또 심판자입니다. 심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또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호해 주시고 복받은 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죄의 길에 사망의 길에 있지 않고 의의 길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